아프리카에는 총 55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53개국에 그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고, 교회는 469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는 2만 500명 성도가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53개국 아프리카 이 교회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가 금방 이번에 다녀왔던 그 토고입니다. 토고는 그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고의 인구는 860만 명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120여 개 정도 세워져 있고요. 7천여 명의 성도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 2주간의 일정으로 선교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6월 30일 날 금요일 저녁에 인천공항에 집결해서 7월 1일 새벽 1시 비행기를 타고 그 토고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안 항공을 탑승을 해서요, 인천공항에서 그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공항까지 약 13시간,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토고 로메 공항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요, 토고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반 정도에 로메 공항에 도착했고요. 매번 아프리카 선교 갈 때마다 공항을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게 이제 걱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공항 보안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로마릭 목사님이 도와주셔서요, 그 공항에서 붙잡히지 않고 비교적 그 빨리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이렇게 나오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렇게 그 옷을 맞춰서 입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안내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아주셨고,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보바 목사님 아시죠? 2010년도에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토고의 제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토고의 총책임자 그 목사님이시고, 보바 목사님의 말씀 영상을 2012년도에 접하고 그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날은 이제 주일이었고요. 선교팀은 3개조로 나누어져서 이제 3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A조는 아베직 교회를 방문해서요, 35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랍니다. 여기에서 신용철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전하셨고, B조는 이제 박이다 교회에서 제가 이제 주일 말씀을 전했고요. 한 2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C조는 이건 이제 초등부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C조는 아데치코페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1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그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교회 신방을 마치고요. 그 이제 오후에는 다시 저희 선교팀이 모여서 제세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일 일정을 다 소화하게 되었고요. 7월 3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 신방을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팀이 총 72가정을 선교 기간 중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말씀도 함께 나누고 서로 간증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는 이제 로방 전도도 하고 수양회에 참여해야 할 것을 또 권유했는데, 모든 가정에서의 교제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었지만 제가 B조였기 때문에요, B조 가정 신방을 중심으로 좀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B조가 이제 3일에 그 4개의 가정을 총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그 방문한 가정이 로마릭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비를 매일 아침마다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다른 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봉고차 각 조가 한 대에 탑승해서 가정 신방을 가는데요. 두 번째 방문했던 가정이 로마릭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보안 분야에서 근무하셔서 우리를 공항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이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그 간증을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5년 이상 무슬림이셨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신장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릭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며칠 후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 친구가 말끔히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세 목사님이
이 로마리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요.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제세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이제 제세 목사님이 구원받기 전에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세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 제세 목사님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참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세 목사님이 2012년도에 이제 보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다가 구원을 받게 되신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세 목사님을 통해 일어났던 이적의 역사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이 제세 목사가 이상하다, 그래서 카메룬 목사에게 우리 교회를 팔려고 한다, 이런 소문까지 막 도니까요, 100명 출석하던 교회가 9명으로 줄었대요, 인원이. 근데 이 로마리 목사님은 제세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세 목사님이 그냥 이러시는 분이 아니다,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이 있나 보다,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들을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세 번째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날 깨달았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요, 곧장 제세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내가 토고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세 목사님이 끌어안으면서, 형제님,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마음을 모으고 지금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이제 이틀 4일 날에요, 방문했던 이제 가정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이스라엘 목사님과 아델 자매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목사님이 구원받은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7월 5일 날 방문했던 가정 중에 이 조셉 아카포 목사님, 또 피베 자매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베 자매님이, 저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게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만약 오늘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누리고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니까요,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 이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간증을 하셨고, 그 다음 날 이제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방문했던 가정 중에 이제 리드리 목사님, 또 가브리엘라 자매님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리드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2013년도에 구원을 받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족들이 다 싫어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족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2013년부터 16년까지 계속 전도했지만 아무도 구원을 받지를 않았고, 근데 2016년도에 동생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누나가 구원을 받고 20년도에 다른 누나가 구원받고 21년도에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아버지 연세가 90 정도 되셨는데 아버지가 구원받으신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르신이 구원을 받고 작사 작곡한 곡인데 가사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 저를 구원하실 수 있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갈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방문했던 가정이 낙시스 목사님이라는 가정이었는데 뺨의 앞뱀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낙시스 목사님이고 이분이 이제 자매님이고요. 이분은 이제 생티시 자매님이라고 보바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봉사를 중간에서 해주셨는데요. 이 목사님 가정이 먼저 구원을 받고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요, 이 지역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 목사님 옆에 교회 임원진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이 뺨의 앞뱀이 교회 임원들이요. 그래서 현재 35명 정도가 모여 있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뽐의 아카참회 교회에 12명이 모이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8명이 모이고, 더 먼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12명이 또 추가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원데이 세미나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날에도 계속 전도합니다. 이 토고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받으면 당일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방문했던 가족 중에 며칠 만에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케이스도 있었고, 아무튼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이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교팀이 총 72개의 가정을 이제 방문하고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른 조도 물론 아주 감동적이고 또 큰 은혜를 함께 경험을 했는데요. 가정신방 중에 방문하면서 꼭 제가 여쭈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형제님 혹은 자매님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려움이 없지 않으신지, 혹시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해드려야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 부탁을 해드려야 할지 이걸 여쭤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고 또 부끄러웠던 것은 답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생활의 염려나 경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려운 것은 있지만 괜찮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근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지역 사람들과 가족들에 대한 염려, 이런 답변을 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방문했던 가정 중에 여기 조지아스 목사님 가정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게 있으시냐라는 질문에,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제게는 더 큰 고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사님께 힘든 게 있으신지를 여쭤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이 까나포 목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아빌리티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제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이 복음만 전할 겁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것만을 원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방문했던 이분이 다비드 형제님인데요. 이 형제님이 구원을 받기 전에 비교적 유명한 목사였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였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요, 생계가 다 끊겼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후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둘러앉아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이제 투센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힘드신 게 있는지를 여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지금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다 천국에 갈 겁니다. 에릭 목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교제를 했는데 힘드신 게 있는지 여쭤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힘든 유일한 점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힘든 건 원래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크니까요, 자기는 힘들지 않다,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하는 이 토고 형제 자매님들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토고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것을 많이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 또 받은 그 은혜가 참 컸습니다. 첫째 주 가정신방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7일부터 9일까지는 그 토고 로메의 그 팰리스 컨그레스 강당에서 토고 수양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건물인데요. 여기 이제 컨그레스 강당이 2,600석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가득 메웠고 자리가 비좁아서 야외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야외에서 들으시는 분은 여기 이제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들으시는데요. 야외에 모이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3,500명 정도가 모이셨고 안 가요. 말씀을 정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6,100명 정도가 이번 수양회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토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말씀을 너무 잘 듣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과 달리 그 춤추고 막 찬양하는 것보다 이 토고의 분들은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태도가 신사적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고의 복음이 잘 전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받쳐진 일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토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 말씀을 아주 잘 상고합니다.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양회가 끝나고 10일부터 14일까지는 이제 새신자 전도 훈련, 형제 자매님들과 이번에 구원받은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새신자 전도 훈련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전도인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새신자 전도 훈련은 컨그레스 강당에서 계속 진행이 됐고요. 2,000명 정도 되는 그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인 임원 교육은 아베지 교회에서 이제 참여했는데 650명 정도 되는 전도인들과 임원들이 또 참여했습니다. 말씀 한 타임이 4시간입니다. 4시간. 그래서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게 한 타임이고요. 또 저녁에 한 타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정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필기도 해가면서 말씀을 잘 듣고요. 그래서 우리 토고 분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수양회부터 전도인 교육까지. Laisse les morts ensevelir leurs morts. Israël a dit que son sang retombe sur nous et sur nos enfants. Alors je voudrais te poser la question.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 Où sont tes péchés passés? 과거제는 어디 누구에게 갔습니까? Où sont tes péchés présents? 현재제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Où sont tes péchés 미래제는 누구에게 futurs?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Ça 갔다. veut dire que tu as été séparé de tes péchés. 구원을 받는 사람 나오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날 850명 정도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과 일치하죠? Et votre foi, est-ce qu'elle est en accord avec celle dans la Bible?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Donc rien à craindre. 그래서 이 토고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신사적이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 이후에도 이틀 동안 24개의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이 신방에서 이제 수양회 때 구원을 받은 분들도 만날 수 있었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계셔서요. 추가로 전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이제 방문했던 가정 중에 아이비 스테판 형제님 가정이고, 이 자매님이 이제 리비안 자매님이었는데 구원 간증이 참 은혜가 되고 신기했습니다. 이 리비안 자매님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데요,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오셨다가 핸드폰을 놓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인을 찾아주려고 이제 핸드폰 내용을 이렇게 보는 중에 말씀 파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파일을 듣다가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통화 목록에 있는 목사님께 연락을 걸어서요, 집회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구원을 받으셨고, 어머니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구원이 안 되니까 이제 형제님을 전도했고,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두 분이 함께 합심해서 이번 수양회 때 이제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선교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멀리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아프리카 이 토고 형제자매님들은 자기 핸드폰에 잠금을 설정하지 않는답니다. 이제 말씀 파일을 안에 내장해 놓고 누가 이거를 보게 될지 모르니까 그 잠금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간절함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문했던 또 가정이 이 가정이었는데요, 이 브루노 형제님과 리오니 자매님 가정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2018년도에 구원을 받고 남편도 그 사이에 구원을 받고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아들 딱 한 명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혼자 표정이 어두운 사람 있죠? 이 아들 자크라는데요, 대학생이더라고요. 대학생이고 마케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고 세상에 5년 동안 한 번도 말씀을 들어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이제 말씀으로 밥가리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함께 갔던 선교팀 형제자매님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가정이 방문했던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목요일에 말씀을 듣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요일날 실제로 와서 원데이 세미나를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구원도 받았고 나중에 침례까지 받으러 왔습니다. 11일 날이 가정신방 마지막 그 가정이었는데요, 마지막 가정이 배랑제 형제님 가정이었는데 자매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인사말이 너무 기억에 남았고요. 방문했던 가정 중에 A조가 마지막에 방문했던 그 가정이 있는데요, 가슈 형제님과 그 자매님 아일파 자매님이라는 이 자매님인데, 그 한국교회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는지 그 질문을 하니까 이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을 물어보셨다고 해요. 저희는 지금까지 말씀을 더듬으며 가며 찾고 있었는데 왜 이제야 오셨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시홍철 목사님께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지가 40년이 되었는데 그 바로 해외 선교를 할 수 없었고 한국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 2007년부터 세계 선교 총동원회의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런 걸 설명을 하니까요, 너무 좋아하고 이분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조가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이분들이 100m 가량을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끝까지 배웅을 해주셨다고 해요. 토고 분들은 이렇지 않거든요, 정서가. 그리고 선교의 이제 막바지 14일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침례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침례는 이제 토고 롬의 바닷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날 500명 이상의 사람이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파도가 막 크게 치는 그 바닷가가 아니고 비교적 잔잔한 옆에 있는 지류여서요, 원활하게 이 침례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침례식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선교에도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한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8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속이는 사기꾼으로 매도당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유명한 자이고, 사실 우리만큼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우리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산 자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는 받지만 멸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때로는 근심할 때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할 때가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우리는 기뻐하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중에는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지만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특별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누리고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구원을 받으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감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삶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부입니다.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가장 큰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